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달마음을 심는 네 번째 시간 읽어보겠습니다. 물었다. 보리와 열반이 이미 얻을 수 없는데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모두 보리를 얻었다면 이 말이 맞습니까? 다만 세상의 문자로 말하면 얻었다고 하지만 진실에서는 실로 얻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유마경에서 말하기를 보리는 몸으로 얻을 수 없고 마음으로서도 얻을 수 없다고 하고, 또 금강경에서 말하기를 작은 법이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고 모든 부처와 열애가 다만 얻을 수 없는 것으로서 얻었다고 하니, 마땅히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고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음을 알라. 물었다. 늘 말하지만 이 한마디에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 일체 따로 알 것도 배울 것도 깨달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말이 보리와 열반이 이미 얻을 수 없는데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모두 보리를 얻었다면 이 말이 맞습니까? 라는 말의 답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불이법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른 법이 없습니다. 오직 한 법입니다. 오직 한 법이고 온통 한 법입니다. 오직 한 법 하면 또 법이 어디에서 쪼랭하게 딱 숨어가지고 진리를 딱 숨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진리처럼 받쳐주는데 이런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게 아니고 온통 한 법입니다. 이 우주가 전체가 다 오직 하나하고 한 통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생각을 해도 다 법입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것이어서 얻는다 해도 얻는 것이 아니고 얻지 못한다고 해서 얻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얻을 수가 없고, 아니 얻을 수가 뭐 있다 없다 이 범위와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도 다 이 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법이다, 저렇게 해야 법답다, 이거 다 망상입니다. 실답다 법답다라는 말은 망상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지, 우리 망상 이외에 다른 것이 법다운 게 있는 게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망상을 부리니까 실답다 법답다 얘기하는 것이지, 원래는 망상을 부리지 않으면 일체가 법입니다. 그래서 물었다 하는 것이 법이고, 물었다 할 때에 물었다 하는 것을 떠나 어디에 또 법이 없습니다. 물론 물었다면 법이 아니죠. 물었다 하는 그 사람도 법이고, 그 순간에 그렇게 입을 움직이는 것도 법이고, 또 그 순간에 그 환경도 법이고, 물었다 할 때 우상담에서 모든 것이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법입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드러나는 것이 벌써 법이기 때문에 내가 물었다 한다고 해서 내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우주가 함께 그 시간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물었다 할 때 함께 존재하는 우주 삼라만상은 다 법입니다. 티끌 하나도 법 아님이 없습니다. 이것만 알면은 뭐 따로 배우거나 수행하거나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법인데요. 뭘 배우고 뭘 수행을 해요. 그냥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이 잘 안 받아들이니까 자꾸 그 수행을 하려고 배우려고 알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배우려고 알려고 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걸 더 막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들으면 됩니다. 늘 하는 말이 우리법입니다. 일체가 한 법입니다. 근데 이것밖에 없다고 수없이 말하는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밖에 없다고 이제 선지식들이 지금 뭐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게도 깨달은 제가자 선지식들이 법을 이제 읽었잖아요. 법회를. 거기서도 늘 하는 말이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 다른 분들이 나오고 막 이렇게 건들기도 하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이겁니다. 그럼 이것밖에 없다면 손만 그런 게 아니고 건드는 나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조조선사께서 누가 법이 뭡니까? 뭐가 뭡니까? 물을 때는 뜰 앞에 잣나무라 할 때는 뜰 앞에 잣나무만 보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뜰 앞에 잣나무고 뜰 앞에 잣나무 그 순간에 같이 있던 삼천 예전세가 다 법이랍니다. 여기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사람들은 자신은 법이 아니고 법이 따로 있어서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알면서 왜 이 말을 믿지 못하는 건가? 그러면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들으면데 그걸 새겨들으려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새겨들으려는 게 뭡니까? 이미 내게 있는 다른 생각은 틀렸고 이 생각은 옳다고 이 시비하고 있는 거거든. 새겨들으나 흘려들으나 똑같아요. 그 사람의 법이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내가 아 하고 기억 이거 아 하고 이거 이거 기억이 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이때까지 뭐 그런 뭉터리고 아 이게 진짜 또 분별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아는 것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내가 부처여 일체가 법임을 믿는 겁니다. 아니 주인이 어느 날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고 종이 되었으면 누가 와서 네가 주인이다 얘기하면은 그거를 내가 주인이다 계속 믿고 주인이 믿으면 주인이 되잖아요. 주인 행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주인 중에는 뭐 더러운 정도 있고 끄강 정도 있고 못된 정도 있고 뭐 착한 정도 있잖아요. 주인이 있잖아요. 그냥 주인다운 모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주인이구나 하고 믿고 계속 되뇌이면은 그렇지 내가 주인이 이게 점점 확실해지는 것이지 주인 노릇을 배워서 주인한테 되는 게 아니랍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냥 자신이 주인임을 믿듯이 내가 법이구나 내가 부처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밖에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무엇을 더 알고 키워서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무슨 물건도 아니고 키울 게 없겠습니다. 그냥 믿으세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안 믿기면 안 믿기는 대로 믿으세요. 자꾸 더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 돼. 그냥 자꾸 듣다 보면 우리는 내가 하지 않아도 이 몸이 인연을 받아들여서 알아서 해요. 생각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 한 생각이 자꾸 자기가 알아가니까 저절로 되어가는 걸 자꾸 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들으세요. 찾아 깨달으려는 마음에 와닿는 마음을 찾지 마세요. 지금 이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법입니다. 일체가 법인데 무엇인데 법이 아니겠어요? 꼭 알아야 법입니까? 모르면 모르는 게 그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제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제 말을 믿고 모든 노력을 멈추고 그냥 들으세요. 그냥 그렇구나 일체가 법이다. 그냥 일체가 법이다. 일체가 법이지. 이렇게 들으라. 일체가 법이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듣지 말고 어떤 말이든지 그냥 자꾸 그리고 가고 듣다 보면 어느 신압으로 내게 됩니다. 신압으로 내게 됩니다. 콩나물 씨루에 콩나물 물이 계속 빠지지만 콩나물 자라는 게 없어요. 그 물이 신압으로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자랍니다. 그렇게 되겠어요. 조당집에 보면은 육조 스님의 제자이면서 인도 사람이 불자삼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부처님께서부터 그 법이 한 사람 금남가사와 바구를 내려주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만 전해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조했는 데까지는 한 사람만 전해 내렸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이 마치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한 조상 밑에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인연이 다가 조사가 된 거지. 그래서 불자삼장도 육조의 제자이지만 깨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루는 이제 어디 가는데 지난해 신수 제사의 제자가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 앉아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대는 무엇을 하는가요? 하니까 고요함을 지켜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불가삼장이 아니 지켜보는 이는 누구고 고요함이 무엇이냐? 이렇게. 한 번도 그런 얘기 해준 적이 없어요. 이거는 불이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켜보는 놈도 그놈이고 고요함도 그놈인데 그럼 지가 고요하면 되잖아. 지가 고요함인데 고요함을 지켜보니까 입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해 준 거예요. 하니까 이 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물으면서 이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님께서 지시해 주소서 하니까 왜 스스로 보지 않고 스스로 고요하지 않는가?
그럼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아무 대답을 못해요. 한 번도 그런 적 있어. 아무 대답 못하니까 이제, 그러다 이민마들이랑 얘기 나누다가, 스님은 누구의 법을 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육조 현행의 조사다. 찾아가라. 그래, 육조 현행의 조사를 찾아가지고, 이제 불다삼당에 얘기를 하니까, 불다삼당이 말 맞다. 너는 네가 보유하면 되지. 누구보다 너를 보유하게 만들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우리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법임을 믿고 법이다 하면 돼요. 내가 법이다 하고 내가 사고 법이다 믿으려고 누구에게 믿게 시키냐 말이지. 그냥 믿으면 되지. 그냥 법이면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법이 되려가지 마세요. 그냥 법이면 됩니다. 법입니다. 법이에요. 제가 이 법을 깨닫고 한 7, 8년 거의 그쯤 됐을 때 계속 이 아상이 안 떨어지가지고 계속 이제 아상을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아파트 공사장에 이제 인력 사무소 통해서 나가 일을 하는데 소장이 이제 내보고 무슨 정리 좀 하라고 현장 사무소 아파트 관리 사무소 앞에 있는 걸 정리 좀 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걸 정리를 했어요. 하고 근데 그때 이제 날씨 겨울이었지만 햇빛이 딱 비쳐가지고 따뜻하게 일을 하기 좋았어요. 그 기억이 생생해요. 이거 기억 안 해요. 기억이 생생해요. 일부러 깨닫는 건 일부러 기억할 필요 없어. 다 깨달으면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기억이 생생해요. 그렇게 하다가 하면서도 계속 아상을 이렇게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이제 이러다 보면 목이 아프잖아요. 들어가 하랄 때 보는데 이제 보통 현장 사무소에 다 컨테이너 박스잖아요. 컨테이너 박스는 또 올해가 다 녹이 많이 쓰였단 말이에요. 그걸 하늘과 맞닿은 선에 이제 녹슨 게 떡이를 보이는데 그걸 보는데 그럼 내려놓으면 되지. 자꾸 내려놓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쑥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아무 상관없어요. 컨테이너 박스하고. 그냥 그때 그게 눈에 물러들죠. 그것도 뭐 컨테이너 박스 보고 깨달아 하면 안 됩니다. 다 망상이거든요. 그겁니다. 실제로 일체가 법이다 하면 내가 법이다 하면 될 걸 법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아상을 노력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아상을 갖고 있는 상태는요, 아상이 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머리로 하면 아성을 내려놓는다 해도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아니,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 부처 형체를, 부처 모양을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깨닫지도 못해서 부처 모양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비계가 내가 진짜 부처인가? 이러고 하죠. 다 망상이에요, 망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탁 내려놓고 난 이유는 모든 것이 적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것도 변한 게 없었어요. 그게 결국 사실 내려놓을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아상도 없었던 거예요. 내가 아상이라고 이름 짓고 자꾸 시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우리 생각은 시비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잣대가 세고 그게 사실 아상이거든. 그렇게 순리를 하고 보니까 이게 뚝 떨어지니까 아상이랄 게 없어요. 매 순간 그때 인연에 응하여 행하는 내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뭐 내라 그러지 우리가 살아갈 때는 내라 그래야 되잖아요. 이것이 세간에서 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게 없습니다. 그건 내가 안 해도 지가 알아서 해요. 그래서 매 순간 반응하는 것이 바로 적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보내요. 그것이 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상은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계에서도 악연, 인견, 수작연, 중생견, 수작연은 이름이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연이다.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생각하고 지은. 만약에 아상이 있다면 불이법이 못 되죠. 법도 있고 아상이 있는 것도 불이법이 못 되죠. 아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삶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가리고 취사 선택하는 것, 시비하는 것이 없어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원래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삶인데도 시비하는 게 사라지니까 삶이 굉장히 편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일승 법계도도 제일 마지막 29, 30 계속 이렇잖아요. 궁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불 마침내 참된 세계의 중도의 자리에 앉으니 예부터 움직인 적이 없어 일어나야 없습니다. 아무도 움직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그대로였다는 거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보는 시각만 살짝 바뀐 거예요. 시비하다가 시비하지 않는 생각이 사라져요. 그럼 또 시비하는 생각이 사라지려고 하면 그것도 시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요. 그냥. 우리가 바로 법이고 법칙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탁 받쳐있는 은산절벽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서로 믿지 못하고 만들어놓은 헛개입니다.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왜 저럴까? 왜 그럴까? 이렇게 믿지 마세요. 뜰 앞에 잣나무다 그거 안고 있을 거예요. 쪼개가지고 원선을 뭐 분석해보게. 거기 무슨 법이 있겠습니까? 다 법인데. 그걸 금강사명에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나무를 아무리 쪼개도 거기서 불의 성분을 살 수가 없다. 그거 지금 나무에 불이 붙죠? 그거 같다. 함경의 내용은 선제동자가 바알심이 가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온갖 선지식을 만나고 돌아오지만 결국 보니까 그 자리로 돌아온 얘기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게 참 허망하게도 알고 나면 원래부터 내가 그렇다는 걸 알 뿐이에요. 따로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얻었다 하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붙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해요. 그렇게 돌고 돌아왔으니까 선제동자처럼 그렇게 돌고 돌아왔으니까 처음 이 자리를 알겠지. 이렇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구 무도에 내가 10달 동안 그 유마경 제작품을 가르쳤거든요. 법회를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딱 하는 말이 그래도 그렇게 끙끙거리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왔지요. 이렇게 아니에요. 깨달을 때는 전혀 다른 인연을 겪었어요. 배운 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다만 깨닫고 난 뒤에 그것들이 다른 방면으로 쓰이기 시작한 거죠. 이때까지는 막 생각을 해야 하던 그게 뭐냐면 이긴 거죠. 깨닫기 전에 알았던 것은 그냥 돌, 나무, 풀을 알았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풀과 돌을 막 서로 비교 시비해갖고 했던 것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돌, 나무, 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깨닫고 나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 깨달으면은 사람들한테 할 말이 별로 없어. 그런데 깨닫고 나면 자기가 살아온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과거에서 사람 헤매는 걸 보면은 과거에는 세간의 법으로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깨닫고 나면 그것도 자기가 겪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리고 이렇게 놔야 돼요. 깨달은 법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어렵게 써도 옛날식으로 쓰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이거는 절로 알아서 깨닫고 난 뒤에 절로 알았습니다. 깨닫기 전에 한번 공부하고 한번 해도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깨닫기 전에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달은 상태를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둘도 없는 마군이고 헛개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면 빨리 지워야 됩니다. 이 공부는 공부권이 짧은 사람이 잘한다고 내가 10대 때로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돌고 돌아올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붙이기 때문에 돌고 돌아올 것이 없어요. 그냥 내가 무조건 알면 그것이 끝이에요. 그래서 내도 사실은 만나 1시간 만에 되는 사람, 2주 만에 되는 사람, 이틀 만에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이 공부 안 했어요. 그냥 듣기만 하고 믿은 거예요.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니?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죠. 그런데 머릿속에 이거에 대한 공부가 많은 사람들은 내 말을 그냥 안 듣고 그거 실제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런 걸 한 번도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처음 듣는 말이니까 그냥 그대로 들어요. 처음 사과를 묻는 사람은 사과를 이런 걸 하면 그렇구나 하고 하지 왜 사과를 들을까 이러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이 되려면 해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깨달은 사람들은 그냥 이 자리라고 하지 돌고 돌아온다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불다삼장이 말하는 심수제자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돌고 돌아와야 됩니다. 다 배우고. 그냥 고요함을 들킨데 고요함을 지켜보고 고요한 상태를 파악해서 고요함을 극복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게 돌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로 보지 왜 고요하라고 하죠? 스스로를 보지 않고 왜 고요하지 않는가? 스스로 고요하지 않는가? 자기가 고요하네. 일체감을. 그리고 고요하다는 것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일체가 한 법이 불이법이기 때문에 고요하다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고요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무 소리가 없는 그게 아닙니다. 삶과 세상에 어떤 시비도 없다는 게 고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꿈을 꾸든지 모든 것이 부처고 법이고 법의 행위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내 행위에 시비를 하겠어요? 하고 세상이 다 부처라고 하면 세상이 시비하겠어요? 그럼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게 고요고 공이고 무입니다. 무라는 건 없어서 무가 아니고 시비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무라고. 공은 공간적인 공이 아니고 시비하는 게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그런데 그러면은 결국 고요함이 바로 나고 나의 삶이다. 일체가 한 부분입니다. 다 이름입니다. 고요함이니 뭐 법이니 다 이름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고요하면 고요함이 되고 시끄러우면 시끄러움이 돼요. 둘이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굴다삼단이 본 그 신수자단은 마음의 시비를 없애가지고 스스로 고요해지려고 하지 않고 생각으로 고요함이라는 모양을 만들어가 그걸 들고 있으니까 둘로 나눠져가 시비하고 고요한 거 고요하지 않은 것은 시비하고 있으면 어떻게 고요해지겠어요? 형체를 갖고 있죠. 이러니까 내 무심론의 질문자가 다음 말인 보리와 열반이 이미 얻을 수 없는데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모두 보리를 얻었던 이 말이 맞습니까? 합법은 없는 거예요. 일체가 한 법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아무 일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또 내 생각을 갖고 있고 인간적인 생각을 보고 있고 유리도덕 얘기하고 옳고 그런 막 얘기하고 그건 지가 유리도덕 옳고 그런 들고 있을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일체가 본래 그러합니다. 이 한 법이 아무것도 없고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기미도 없지만은 여기에 정확하고 평등하고 모양 없는 법칙과 작용이 있어서 이 삼라만상을 만들어내는데 이 삼라만상이 딴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이 법 자체가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른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법이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그렇게 인연으로 계속 돌아가는 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본래 그러하다라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한 법의 일이기 때문에 본래 그러하다. 그래서 여여하다라고. 그래서 드러난 것은 그렇게 돼야 될 필연적인 인연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지 마음에 안 들면 그걸 없애라. 그게 망상인 줄 모르는 거죠. 이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이 한 법의 일이고 이 하나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해도 아무 일 없다 하면 시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숨도 안 쉬고 머릿속에 윤리와 도덕, 의미까지 막 떠올립니다.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 이하의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여러분들 가끔 얘기하죠. 인간의 탈을 벗으라고. 정말 인간의 탈을 좀 벗어요. 이 우주는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인간 세계에서 움직이지는 게 절대로 안 해요. 달마 혈명론에서도 보통 사람도 성품을 보면 부처가 되고 찬더라도 성품을 보면 부처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묻습니다. 보통 사람은 남녀가 부부 생활하면 성욕을 여기지 못하는데 어찌 부처가 됩니까? 그리고 산드라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백정이에요. 살생을 업으로 삼는데 살생을 이제 어떻게 부처가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달마 조사가 나는 견성만 말했지 성욕과 살생을 얘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견성을 하면 오직 견성만 생각하지 왜 엉뚱한 걸 생각하냐고 합니다. 그거는 깨닫고 난 뒤에 하세요. 견성하고 난 뒤에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은 사람이 어떤 삶이 어떻고 어떤 생각이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미리 짐작해가지고 깨달은 사람이 이럴 거 해라고 이것도 못 여기지 어떻게 깨달은 부처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평생 못 깨달아요. 그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스는 니네 견성부터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엉뚱한 생각을 사람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부처의 모양과 깨달은 모양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일을 해도 그렇게 뭐든지 견성하면 된다 할게 모양을 생각. 망상입니다. 자신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깨달은 사람의 모습을 알지도 못하면서 머리에 모양을 지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데리고 간답니다. 그거를 닮아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혈명론에서 묻는 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견성만 하면 되지 왜 살생이 성욕이나 엉뚱한 생각을 들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상은 절대로 이 법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깨달으면 얻을 때는 그냥 법만 생각하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윤리, 도덕 다 던져요. 아니 이 우주가 생기고 난 뒤에 인간이 생기고 난 뒤에 윤리, 도덕이 생겼지 윤리, 도덕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내 품새를 거꾸로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낳으려고 그러면 그 가당해요? 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때에 물었다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부처가 없음을 알고 내가 행동할 때 말할 때 그게 물었다 하듯이 내가 행동할 때 말할 때 있는 것 이게 부처고 법임을 믿어요. 그냥 그렇게 앉아있는 그게 부처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매 순간 인연을 움직이니까 매 순간 움직이는 게 바로 매 순간 하는 게 다 부처고 법입니다. 이렇게 다른 부처는 없습니다. 그걸 찾아도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달마조사가 형백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이 부처여서 사람들이 모두 보고자 하나 광명 중에 손을 돌리고 발을 움직이는 자가 강가의 모래와 같이 많으나 물어보면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나무로만 못하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가 받아서 쓰는데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가? 듣고 있죠? 여러분 내 말 들리죠? 말도 법이고 들리는 것도 법이고 듣는 것도 법인데 자기가 그럼 듣는 사람도 법이잖아요. 그런데 왜 믿지 못해요? 그래서 매 순간 이렇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부처가 없습니다. 제가 늘 일체가 한 법이요 모두 내가 부처다 하는 말은 진실한다니까. 딴 거 때리죠. 요것만 기억하세요. 요것만. 다른 것은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일체가 한 법이고 오직 한 법일 뿐이라서 이 한 법만 진실해서 여러분이나 내나 다 법이고 따로 법을 깨달음도 버릴 거 없습니다. 이게 눈이 떠야 돼요. 그 이유는 이게 다 알아서 해요. 왜냐하면 이걸 모를 때는 생각이 온갖 짓을 해요. 그럼 이걸 딱 깨닫고 나면 생각이 딱 멈추고 이게 다 하기 때문에 절로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깨닫지도 못해도 생각으로 막 하고 있을 게 엉뚱한 집을 짓고 합니다. 지금 경전을 들고 연구하면서 그런 걸 막 논하고 있는 사람 다 그런 짓이에요. 육바람이 이렇게 반야바람이 이런 거니 저런 거니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많죠. 그 대성기 신화 보면 얼마나 어려운 용어들 많습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한국에 살려면 그걸 받고 한국인이 왜 한국에 살 수 있잖아요. 외국인이라도 한국인의 그 이민이 돼가지고 허가를 받아야지 살잖아요. 미륵국에서는 물론 또 미륵국에 살 수 있잖아. 미륵국 하면 제대로 못 살지. 그렇게 지가 법을 깨달아야 모든 걸 할 수 있지. 깨닫지도 못하면 한명 생각하면 제대로 못하죠. 그거는.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다
법의 티켓을 다 갖고 있어. 왜 그걸 안 써? 법의 티켓을 안 쓰고 왜 자꾸 생각을 쓰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체가 한 법이요 내가 부처다 하는 말에 저게 무슨 뜻이지 하는 생각을 해야 하지 마세요. 그냥 부처니까 부처라.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듣고 내일 때도 그때 생각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 없이 되면서.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다 받아보면 이게 의식 속으로 쭉 들어와가지고 자리 잡아. 아니 일체가 한 법이고 부처이기 때문에 일체가 한 법이고 부처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뜻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윤기붕이라고 부르는데 윤기붕이니까 윤기붕이 같이 그건 무슨 뜻이 있어요?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일체가 한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뜻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사과입니다 하면 처음 보면은 그걸 사과구나 하지 그건 뭐 뜻을 찾습니까? 사과를 사과라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듣고 그냥 그렇게 대견했어요. 그것이 바로 생각의 모양을 여의고 생각의 하림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굉장히 단순해요. 오직 이것밖에 없어. 그냥 인연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연에 드러난 요인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복잡하게 보일 뿐이지 이 한 법을 딱 깨달으면 세상에 아무 일 없어요.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혹시 또 이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생각의 모양에 걸리고 헤아리지 마라 한다고 해서 자기도 그것도 걸렸어요. 그러면 또 걸릴 거예요. 그게 또 그런 인연이 됐으니 걸린 거니까. 인연을 어떻게 알겠어? 나도 모르게 걸렸네. 그러면 그런 줄 알만 돼요. 또 걸렸네.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극한수는 또 시비하고 생각의 마수에 걸려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걸리면 인연이 그렇게 찾아오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연은 아무 뜻도 없습니다. 이게 인연이라는 딴 게 아닙니다. 이 법이 원래 가지고 있는 정확하고 모양 있고 평등한 법칙이고 작용일 뿐입니다. 이게 어떤 뜻도 없습니다. 애초부터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밥 먹고 자고 일하는 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서니까 그렇게 밥 먹고 자고 행하잖아요. 거기에 뜻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본래 그걸 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생각의 내용은 바깥에 들어온 정보로 하지만 생각하는 건 그 뜻이 저절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 있어요?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단 말입니다. 원래 그런 걸 얘기하는데 헤아리지 말라고. 원래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게 무슨 뜻일까? 그거는 엉뚱한 짓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냥 이 한법이 우주 만법을 내는 정확하고 평등하고 모양 없는 법칙과 작용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본래 그러하다. 금강산맥에서는 결정성이다. 그리고 여여하다. 여여라는 편안하고 이게 아니고 늘 그렇다라는 늘 여여라는 건 그럴 여자잖아요. 늘 그렇다라는 늘 인간의 생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이 우주는 늘 그런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이 한법의 일이야. 이게 여여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듣고 쓸 일 있으면 쓰고 필요 없으면 흘려보내십니다. 그것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날 문득 일체가 한 법이고 자신이 부처님이 확 확인해집니다. 그게 계약이에요. 근데 그건 언제 찾아올 줄 몰라요. 도둑놈같이 찾아오니까. 도둑놈이 언제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가겠다 하지도 않고 어떤 옷 입고 가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도둑놈이 어떻게 어떤 얼굴로 올지도 모르잖아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분명히 옵니다. 왜? 여러분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도둑놈 탐나만 가치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둑놈이 찾아와요. 열어놓고 있으면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은 그런 문을 자꾸 잠가요. 저런 도둑 가야 된다. 저런 도둑 가야 된다.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또 조금 사독을 덧붙이면은 내가 앞에서 인간의 탈을 벗으라고 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법은 인간의 생각이나 사고나 경험의 논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법과 논리는 진리요, 정의요, 또 인간 사회의 정점에 있는 철학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논리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인간의 논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이 선사들이 또는 경전에서 선하다고 하면은 인간의 논리로 생각을 합니다. 선과 악을 나눠가지고 악의 반대적인 인간적인 착함을 생각합니다. 또 청정하다면 청정과 오염의 논리에서 오염의 반대인 청정, 한 티끌의 더러움도 없는 것을 청정해요. 하지만 법은 그게 아닙니다. 일체가 한 법일 때 청정하지 않은 게 뭡니까? 두 개를 얘기하는 사람이 청정하지 않는 겁니다. 있지도 않는 걸 얘기합니다. 이 법은요, 있지도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게 다 망상입니다. 그게 더러운 겁니다. 그럼 청정한 밖에 없잖아요.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 우주는 있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청정하다고, 있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선하다고, 있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바르다는 겁니다. 왜 대방광불화엄경이라 할 줄 알아요? 크고 바르고 네모나고 넓은 부처님을 화엄 온갖 꽃입니다. 여기 말하는 꽃이라는 것은 그게 뭐 보기 좋고 이쁘고 비싼 꽃이 아니고 잡꽃을 말합니다. 잡꽃이라 그런 게 아니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꽃을 거기에 잠음을 하는 거예요. 그 기분이 좋거나 모르겠습니까? 온갖 꽃인데. 그게 화엄경입니다. 일체가 한 분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테두리 안에서 탁 해갖고 아니면 치고 아니면 긴 건 집어넣잖아요. 그럼 천둥은 어디 가는데? 맨 우주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 눈을 볼 때는 선과 악이 있고 깨끗함과 더러움이 있지만은 법에는 일체가 오직 이 하나의 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두드립니다. 손가락을 들고 이것밖에 없으니까. 두드릴 때는 두드릴 밖에 없고 흔들 때는 흔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냥 이럴 뿐. 이럴 때 이럴 뿐. 저럴 때 저럴 뿐. 내가 이럴 때 다른 행동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러할 때 다른 행동을 같이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만 있는 거예요. 없는 건 내가 이럴 때 스스로는 이러지 말고 저러면 될 텐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이것밖에 없이 쓸 수는 없잖아. 이게 우주입니다. 이게 법이고. 그런데 인간들은 뭡니까? 없는 걸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망상입니다. 그래서 법의 진리는 인간을 볼 때 선하든 악하든 청정하든 오염되었던 모두가 진리입니다. 법에서. 그래서 선사들이 선과 악을 여기고 시비를 여기고 청탁을 여기고 사랑하고 미움을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인간의 개념을 떠나서 이 우주를 보면은 이 우주를 이루는 것에는 인간의 깨끗함과 상관없이 필요한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아니 우주뿐만 아니라 지구도 더러운 거 깨끗한 거 다 존재하잖아요. 추악한 것도 존재하고 인간을 볼 때는 어떻게 저 인간이 저런 일이 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우주는 법이 인연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만법은, 이 법은요, 깨끗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고, 더러우면 모두가 더럽고, 선하면 모두가 선하고, 악하면 모두가 악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 청정과 탁함은 인간의 논리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냥 이름일 뿐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말하면서. 선하면 온통 모든 것이 선하고, 악하면 모든 것이 악하다는 말은 이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선악의 개념이 인간적인 개념이 다른 게 아니고, 즉, 선이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의미가 아니라 선이라 부르면 모두가 선이고, 악이라 부르면 모두가 악이다. 다른 게 없습니다. 뜻이 없습니다. 이 우주는. 드러나면서 뜻이 없어요. 일체 만법이 다 이 한 법의 성품을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고스란히 지니고 있어서 이 법은 스스로 법이라고 한 적도 없어요.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법이라 하지 뭐 스스로 법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선이라고 부르면 다 선이고 악이라고 부르면 다 악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르든 이런 거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선이라 하면 우주 전체가 선이고 악이라 하면 우주 전체가 악입니다. 그저 이 한 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제가 인간의 탈을 벗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인간의 논리로 이 법을 깨달으려 한다면 이 우주가 끝날 때까지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우주는 인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다 만들어가 인간 보고 다 다스릴 수 있게 인간이 중심이라고 착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비유일 뿐입니다. 인간이만이 그래도 생각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외계인한테는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면 다른 경험이 줄지 모릅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했죠. 설법을 듣다가 생각으로 그렇게돼가지고 하고 느끼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평생을 그렇게 느껴도 다 생각이에요. 인간의 논리고. 그러니까 절대 법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려거나 외우려고 했어요. 그냥 그래서 내가 물었다 하는 것이 법이다 할 때는 그렇구나 하고 그냥 들으세요. 다 그냥 듣다 보면은 그게 자기도 모르게 콩나물 물 빠지면서 콩나물 키우듯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머리를 치우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소리든지 냄새든 모양이든지 턱 걸려가지고 일체가 버리구나 하는 걸 탁 깨닫습니다. 분명히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이게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을 하랬던 그런 깨달은 그런 법의 모양은 없다는 걸 압니다.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해하려고 기억하려고 한다면 하면 할수록 법과 자신과의 거리가 떨어집니다. 왜? 이해하려고 알려고 하는 것은 이미 나와 법이 둘이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이 법임을 아는 날이 더 드디어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제가 생각이 시작하고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을 더 놀릴 수가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 보리와 열반이 이미 얻을 수 없는데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모두 보리를 얻었다면 이 말이 맞습니까? 이때까지 했던 말입니다. 건강경에서도 무소득이라 하고 반야심경에서도 무소득이라 하고 그 외의 모든 대승경전에서 무소득이라 하죠. 그리고 모든 조사와 선지식 그리고 비록 깨달았지만 아직 지혜가 자라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이구동성으로 뭡니까? 아무것도 얻은 것도 얻을 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말했고 지금도 말하고 앞으로 계속 제가 말하겠지만 일체가 한 법이고 모두가 본래 부처인데 그렇다면 깨달아도 본래 부처가 깨닫는 것이 얻은 게 없잖아요. 누가 무엇을 얻어가지고 법이 되고 부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그것이 바로 자신임을 알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서 보리와 열반 이렇게 묻는 자가 어디서 듣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이 자리가 공유해지고 12분별이 사라지면은 모든 의문이 마치 구름이 싹 거치듯이 그냥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물을 게 없어집니다. 다만 묻는 거는 이제 오랜 서구로 인해가지고 계속 올라오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묻고 또 경전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아직 지혜가 안 자라가 이건 어떻습니까? 이 말은 내가 볼 때 이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지 법이 뭡니까? 라고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묻는다면 아직 법이 분명하지 못해서 모르기 때문에 묻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몰라서 아직 몰라가지고 물을 것이 산더미 같은데도 자신의 모름이 들킬까가 묻지 않으면 그거는 묻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거예요. 부처님 그 회상에 어떤 외도가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막 삿대질하고 막 토론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까 누구더라 제자 하나가 그걸 보고 속이 누굴 끓는 거야. 부처님한테 그럴 수 있게 얼마나 열이 받쳐. 그렇지만 부처님이 이제 늘 극하니까 화도 못 내고 참고 있다가 가고 난데 화가 나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너는 저 외도보다 못하구나. 외도는 화를 낼지는 하지 너는 화도 못 내고 있냐. 그
모양입니다. 물을 깼어요. 물을 깼다. 다만 내가 물을 깼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덜 됐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들킬까봐 묻지 마라. 그거는 진짜 증명간이다. 선지식과 스승은 제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려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와서 내가 가고 있겠어요? 다 듣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려고 이렇게 하려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모를 때는 혼자서 낑낑대지 말고, 아니면 또 그걸 막 혼자 남한테 말해서 수행을 가가지고 그런 걸 알고 막 아라바를 헤아리지 말고 적극 끊임없이 오는 자신의 생각에 오류를 바로잡아가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되지도 않는 수행을 하거나 그런 것을 아라바를 해가지고 묻지도 않고 스스로 막 생각하다가 조그만 성취가 생기면 한번 알았다 하고 그걸 쥐고 또 남동을 킵니다. 그래요. 그 세비렸어요. 그러면 막 가르쳐서 세비렸어요. 그러면 마귀의 불에 들어가서 한참 들어갑니다. 그 사람 마귀는 나올 기약이 없어요. 왜?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달마서 설명을 보면 그럽니다. 견성도 못하고 서성짓을 하는 사람은 마귀 중에 대마귀라고 했어요. 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약산유엄이 제자들에게 책을 보지 말라고 한 것도 의심이 있으면 약산 자신한테 물으면 되지. 책 보고 생각을 해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책을 보지 마라. 그런데 어떤 제자, 근데 어느 날 약산이 책을 또 펴놓고 보고 있는데 어떤 제자가 지나가다가 그걸 또 보고, 스님 뭐합니까? 내가 책 보고 있다. 아니, 우리들한테는 책을 보지 말라고 하셔놓고, 왜 스님은 책을 보십니까? 이러니까. 나 그냥 펼쳐놓고 있어. 맞아요. 실제로 깨달은 사람은 책을 봐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러고 또 경전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하는 이걸 보지. 그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막 깨달으려고 마음을 지금 이렇게 알려고 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펼쳐있는 게 맞아요. 다시 펼쳐있다고, 펼쳐놓고 있다는 것이 거의 맞습니다. 새로운 것을 얻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것을 모르는 제자는 또 이런 무슨, 그러면 우리도 펼쳐놓으면 됩니까? 그래. 약사는, 그러면 되지. 근데, 니는 펼쳐놓아도 글자가 니를 가만둘까? 이렇게 말하죠. 왜 그렇겠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습관적으로 뭘 보면 헤아리기 때문에 글자를 보는 순간에 머리가 막 돌아가요.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또 인연이 하고 있고, 또 지가 하는 것도 아니야. 그건 저절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보지 마라. 생각을 헤아리지 마라. 근데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옛날처럼 선지식을 찾아가지 않아도 집에 앉아가지고 동영상 잘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책 보지 마라 하는 건데 뛰어났어. 동영상 보고 있으니까. 하지만 기술이 발달했다 뿐이지 똑같아요. 동영상 혼자서 보고 있어봐야 전다 지식으로 듣지. 그러면 뭐 선지식이 말하는 대로 듣겠어요? 똑같잖아요. 책도 선지식이 깨달은 사람이 쓰는 거잖아. 그걸 보고 지가 생각을 해야 하듯이 선지식의 앞에서 동영상에서 얘기하면 그걸 듣고 있을 때 하고 다 지 생각을 듣지. 그게 깨달은 사람이 생각을 듣겠어요? 절대로 못 듣거든. 똑같았습니다. 선지식과의 대면에서 일어나는 분위기나 적극 묻고 답하는 것이 없고 자신의 생각으로만 이해가 듣고 있으니까 똑같이 책을 읽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생각을 듣고 있는 거예요. 다름이 없어요. 실제로 선언에 직접 나간 사람들 중에 이리저리 떠돌지 않고 중간에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사람 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간이 문제죠. 근데 길더라요. 사실 저도 이거 한 지 얼마 되면 저를 만나가 떠나지 않은 사람 중에 2년을 넘긴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10년 공부 이거 안 돼요. 그거는 스승 없을 때 혼자 끊긴 거다 몰라도 선지시가 있을 때는 2년 정도 하면 다 해요. 2년 전이고. 못 깨달아 뭔가 굉장히 맑아지고 그 근처에 가요. 그래서 이 분명히 선지식 있는 선언에 가면 반드시 깨닫는 거 아니라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요즘은 많잖아요. 이런 그 선지식들이 법문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찾아가 들었어요. 지금 동영상 보고 있는 사람, 여기 온 사람 보고 얘기한 게 동영상 보고 있는 사람을 여기서 보고 합니다. 제가 찾아가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신의 생각에 굴에 갇혀있을 뿐 굴 바깥의 세상을 언제 볼지 기약이 없습니다. 자기는 듣고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정령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으면 아무만 듣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해했을 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했잖아요. 이해하지 말고 그냥 들으라고. 그냥.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고 아니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됩니까? 그럼 내가 내 힘을 알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집에서 책을 보거나 동영상을 보고 물론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가까이 있을 때는 근처에 가서 들으세요. 그리고 또 선지식의 법문에도 보면 좀 나가 한 이상 서너 번 듣고 가요가 또 서너 번 절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도 돌아다니면서 시비 걸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성기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마음에 드는 법을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선지식의 말보다도 깨닫지 못한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돌아다녀도 못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다 깨닫지 왜 못 깨닫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서 배우세요. 그런데 지금의 제가 이게 제 동영상도 그렇고 무심스러운 동영상도 그렇고 몽진이라 동영상도 그렇고 보면요 조회수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실제로 법회에 하는 거 보면 나오는 사람 몇명 안 돼요. 그게 바로 혼자 앉아서 동영상만 보고 간다. 마치 그 스승을 선지식을 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다 자기 생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면 다릅니다. 분위기가. 그걸 직접 묻기도 하고. 그래서 선지식이 사실 요즘같이 많은 세상도 드문데 깨달은 사람이 아직 적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황벽스님도 전신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은 소틀처럼 많지만 깨달은 자는 쇠뿔보다 적다. 소틀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깨달은 사람은 소뿔 2겹보다도 적다. 다 여러분들이 하기에 달렸습니다. 물론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은 내가 농담처럼 얘기하죠. 이 법을 구하는 사람은 사회 부적응자가 많다고 남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고 힘든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알아요. 그래서 이런 데 나오는 걸 꺼려하는 줄 알아요. 하지만 자기 그것도 못 깨면서 무슨 깨달음을 얻겠어요? 그것부터 깨야지. 그래서 달마도사에서도 본성론을 해석합니다. 만약 스스로 밝게 깨닫지 못하면 모름지기 선지식을 참문하여 생사의 근본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육조 해능조사도 남경수행편에서 개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어리석은 사람을 교화하려면 반드시 방편이 있어야 되니 그들로 하여금 의심을 깨뜨리게 하지 않으면 즉시 보리가 들어간다. 여기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의심을 깨뜨리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의심을 깨뜨리는 게 뭡니까? 지원나 생각을 하는 거잖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깨닫지 못한 생각입니다. 답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한번 법회 나와 선생님이 말 들었다고 집에 가 그걸 두고 생각한다? 아니요. 그래야 못 깨닫어. 그건 지 생각입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막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볼 때 내 막으로 봅니다. 그걸 깨닫는 게 깨달음인데 깨달음을 보면서 그걸 쓰고 깨달으려고 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의심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벽부터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수행은 선지식의 설법을 듣는 것이고 올 때 묻는 겁니다. 그리고 물음에 따라 답하는 것이 설법이지 무엇이 설법이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물음을 내가 보기 때문에 경전을 통해서 답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설법이지.
그래서 부대사나 유마엘 같은 진짜 상근기가 아닌 이상 선지식을 찾아서 스승 참론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직접. 그 다음, 다만, 그렇게 물으니까 다만 생사의 문자로 말하면 얻었다고 하지만 진실에서는 실로 얻을 수 없느니라. 이 말도 깨닫고 나면 본래부터 자신이 겹쳐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 깨닫지 못하면 얻음이 없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즉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알지 못하여 얻음이 없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스승을 찾아가서 먼저 자신이 부처임을 딱 깨닫으니까 세상의 문주로 말하면 얻은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간의 일은 또 세간의 일이다. 그렇게 자신이 부처임을 깨달으면 비로소 내가 본래 부처였네. 그래서 단 한 번도 중생인 적이 없음을 알게 되니까 그렇게 아는 것을 얻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만 세상의 문자로 말하면 얻었다라고 얘기를 한다. 법을 얻은 게 아니고 내가 법임을 알았다. 그 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세상의 문자로 말하면 얻었다 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에 전도돼가지고 이 법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처럼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처음엔 이 법을 잘 못하다가 선지식과의 인연을 만나가 이 법을 깨쳤기 때문에 얻을 수 없음을 안 겁니다. 내가 본래 부처임을 안 거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려면은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가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유마인이나 부대사 같은지 안 그러면 찾아가세요. 자기의 테두리 하나도 못 깨는 사람이 어떻게 법을 얻으려고 하겠어요? 없겠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 진실에서는 실로 얻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문자로 말하면은 얻었다는 것은 꿈속에서 꿈인 줄 모르다가 깨고 나면 꿈이었음을 알게 되는 걸 일러 얻었다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동안 무망한 생각이 쏘가지고 살아온 삶에서 바람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 얻었다고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꿈을 깨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얻었어요? 얻은 게 없잖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실에서는 얻은 게 없다. 이망에 사로잡혀 있으나 깨달아 있으나 똑같은 사람이야. 꿈을 깨고 있으나 꿈에서 깨어 있으나 똑같은 사람. 이게 바로 오음의 이념이다. 이걸 잘못 알고 꿈속에서도 깨어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음의 항일이라는 말이 원래 능가경에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바나나 저 상문을 여인 사람은 일체가 하나임을 알아서 자 꿈을 꾸나 깨어있으나 하나임을 안다.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누가 잡고는 잘 때도 깨어있는 것처럼 있으라 이게 아니에요. 꿈을 꾸어도 그 사람이고 깨어있어도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오의 이름이다. 오의 항일. 그래서 자신이 모르다가 알았으니까 마치 얻은 것처럼 여겨지니 세상의 문자로 말하면 얻었다는 거고 얻고 나면 이미 그 것이라서 실제로 아니까 이미 그 얻은 것도 얻지 못할 것도 없으니까 실제로는 얻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유마경에서 말하기를 보리는 몸으로서 얻을 수 없고 마음으로서도 얻을 수 없다 하고 또 금강경에서 말하기를 작은 법이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고 모든 부처와 열애가 다만 얻을 수 없는 것으로서 얻었다. 얻을 수 없는 것으로서 얻었다. 앞에 말하고 받아옵니다. 자, 보리는 몸으로서 얻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도 얻을 수 없다. 이거는 뭐냐면 자, 일칙한법입니다. 보리는 우리가 뭡니까? 세상의 문자로서는 깨달음의 지혜잖아요. 깨달음의 지혜가 따로 있으면 깨달음과 깨달음 일치가 한 법인데 깨달음과 깨달음의 지혜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없잖아요. 깨달음은 바로 지혜라. 깨달음이 바로 지혜. 바로 법이 또 지혜. 그래서 깨달음은 내가 법을 깨닫는 거잖아요. 우리가 깨닫나 하면 내가 여러분들이 깨닫잖아요. 내가 법을 깨닫는다. 근데 일체가 한 법이어서 깨달음의 대상과 깨달음의 주체가 둘이 아니죠.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법이니까 결국 내가 깨닫는다는 것은 뭡니까? 법이 법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 다른 논에서 능연과 소연, 능연은 인연의 주체, 소연은 인연의 대상이죠. 능연과 소연이 평등하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얘기해요. 같다. 그래서 깨달음과 깨닫는 법이, 깨닫는 나와 깨달음의 대상이 법이 하나라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내가 깨닫는 것은 법이 법을 깨닫는다. 깨달을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보리도 마찬가지로 내 자신의 법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지혜가 보리잖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와 나의 깨달음이 둘이 아니니까 내가 보이죠. 내가 보리다 이대로. 그러니까 내가 보리니까 뭐 몸으로도 없었고 마음으로도 없었잖아요. 그냥 원래 그런데 원래 그 말이에요. 말은 이렇게 그렇게 해도 얻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원래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보리 깨달음이 지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순서들이 늘 말하듯이 배고프면 밥 먹고 자고만 자고 피곤하면 쉬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연의 책임은 다 해요. 그러니까 6.25 때 그렇게 수많은 고아들이 있어도 다 자라가지고 이 나라를 막 만들었잖아요. 이런 말이죠. 농담이지만 좀 약간 야한 농담이지만 저자가 애 낳는 법을 배워서 시집가는 거 아니라고. 시집가면 다 한다고.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견성부터 하란 말이에요. 그 이후의 문제는 그 이후에 맡기라고.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 이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깨달은 이런 거다, 깨달은 사례는 이런 거다, 이런 거 다 공부한다고. 반만 공부해봐야 깨닫지 못하는 머리로 반만 공부하기 옳은 거 있어요? 반들이 공부하고 이렇게 이걸 깨달으라고. 이걸 깨달으라고. 이게 법입니다. 이게 법.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강경에서 하는 말을 이게 옮겨옵니다. 금강경에서 하는 말이 금강경에서 말하기를 작은 법이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고 모든 부채와 열애가 다만 얻을 수 없는 것으로서 얻었다. 일체가 한 법이니까 뭐 더 할 말이 계속 말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모든 부채와 그 얻을 수 없는 것이 없고 모든 다 법이니까. 근데 모든 부채와 열애가 다만 얻을 수 없는 것으로서 얻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그 알을 알았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겁니다.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다는 것은 뒤에 얻었다는 것은 알았다는 것이고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내가 부추라는 거예요. 이게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다. 얻을 수 없는 것으로서 얻었다. 내가 부추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깨달아도 따로 얻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임을 알 뿐이란 말입니다. 다른 이상하고 그렇고 희한한 게 없어요. 그냥 이대로예요. 이대로가 법임을 아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얻을 수 없는 것으로서 얻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마땅히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고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음을 알라. 중생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얻을 게 있죠. 자기가 중생이라는 생각하면 반드시 부처님이 얻어야 돼. 그죠? 근데 깨달은 사람은 얻을 게 없죠. 이미 자기가 부처님을 아니까. 얻은 것도 없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법을 알지 못한 자는 생각, 즉 마음으로 깨달음의 모양과 법의 모양을 지어가지고 찾아도 찾고 구하다닙니다. 그러니까 법이니 보리니 깨달음이니 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미 자기가 법이고 부처인 줄 아는 자는 다시 구할 것이 없으니까 뭐 법도 보리도 깨달음도 없습니다. 이름입니다. 법, 깨달음, 보리 다 이름.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약산유음이 오늘 약산유음을 많이 파네요. 약산유음이 이제 그 이고라는 사람이 약산유음 찾아와가지고 묻습니다. 개성애가 뭡니까? 지금 개성애 이거는 사실 지금 대한민국 분기에서 가장 조중에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불법성 삼매와 같은 거예요. 삼보와 같은 거예요. 탐진치에 대하는 개성애죠. 그렇게 묻는데 약산유음이 뭐라 합니까? 내겐 그런 쓸데없는 살림살이가 없네? 그런 거 없습니다. 일제가 한국이면은 그건 절로 그 다음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혈명에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부처는 개를 지키지도 않고 어기지도 않는다. 지킬 개도 없다.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연에 그냥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개가 있다면 인연에 척하여 살아가는 게 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연에 척하여 살지 않고 엉뚱한 망상을 무사 이게 개를 어기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오직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하는 이 말만 기억할 뿐 다른 것은 그냥 듣기만 하고 기억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말을 또 헤아리지도 마세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인연이다. 이 자리가 공연이고 시리버리 탁 사라지면은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하는 생각도 다 사라져요. 나중에 깨달았다는 생각도 사라져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청민관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 자리에서 물으면요, 즉시 마치 자승이 삼라만상을 펼쳐대듯이 물으면 막힘없이 단번에 대답해 줍니다. 그게 또 버리고, 그죠? 내가 법인데, 내가 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내게 대해서 어찌 말하지 못할 정도로 잊어버리겠어요. 늘 내가 살아가는 그게 내인데. 그러니까 잊지 못할까, 기억하지 못할까 절대 그렇지 못해요. 오직 일체가 오직 한 법이고 온통 하나고 여러분이 바로 부처입니다. 오늘 많이 마시겠습니다.